4월 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의롭게 살았다고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친구들은 욥이 재물로 인해서 눈이 멀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욥은 재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죠. 욥은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축복을 받은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서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이미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욥은 돈에 욕심을 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그들을 구제했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물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해와 달을 섬겼던 것이죠. 해, 달, 별, 우리가 잘 알듯이 일월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입을 맞춘다라는 이야기는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 달,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 달, 별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해, 달, 별에게 입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대신해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에 관한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피해를 돌려줘도 괜찮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욥의 말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손해 끼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은 보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복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보복에 관한 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줬다. 그만큼 그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히브리 사회에서는 원수가 파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여겼습니다. 원수가 잘 안 되는 것,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승리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원수조차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저주하는 것까지도 욥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잘못되면 쌤통이다 이렇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 곳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을 지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살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식솔들, 종까지도 인자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배려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은 나그네도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들은 그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독백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리고 숨기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악행을 비난할까 봐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선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욥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고소장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욥은 완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완벽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자신을 고소한다면 그것을 영광의 표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무죄가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자신이 결백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쓰기도 할 것이라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의 삶을 조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당당할 수 있는가? 자신할 수 있는가? 물론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 나간다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정리하는 것이죠.
땅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땅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혹사시켜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낸다면 그것 또한 큰 죄악이죠.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이것도 큰 죄악입니다. 욥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재앙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땅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삶은 죄악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욥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보다도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욥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에 매여 살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웃들에게도 관대했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그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완벽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그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욥처럼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욥처럼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뻐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